가운데 함께 오신 새 가족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중길 이병선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경호, 유준호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용식 장로님, 김재복 권사님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김병현, 이수진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쓰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되 마음으로 담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정의에 하나님 믿음을 온전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어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을 예리하 다했사오니 말씀을 우리 혼과 영과 관을 골수를 찔러 쪼개심으로 잘못된 것도 우리 안에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끝 가운데 아름답게 풀려 오히려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발음해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이제는 옛적 어릿적 일을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성한 성인처럼 성숙한 삶을 살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점심 갑주가 되게 하시고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이며 손에 들려진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무리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인도하시는가를 배우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또는 CD를 구해서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내가에 숨은 사람이라는 하나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루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의적이 아니고 타의적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미리 계획하고 탄생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미국 와서 살 줄 알았으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곳에 와서 콧방병이나 소리 듣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하기 인간은 피투된 존재, 무엇인가 의해서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저 이 땅에 존재가 왔는데 왜 존재하는지 모르지 방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 뜻과 다름없는, 뜻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동일하게 동시에 인간은 그가 인간의 불완전성과 유한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주어지고 때때로 신령한 하나님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도 유한성과 불완전성의 어떤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자기들의 비워진 부분들을, 자기들의 불완전성과 유한성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가에 끌림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을 때 인간은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만 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며 자기의 한계성과 어떤 자기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초월한 것, 더 큰 것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보함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자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스승의 영향력이나 부모의 영향력이나 세상에 많은 물질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와 문화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종교적 우상의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함께 살아가며 스스로 평안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합 왕 시대에 그의 부인이었던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은 다 사라져버리거나 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종 이발 종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둡고 침통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해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댈 만큼 당당하게 아방하게 섰던 엘리야, 그리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인도함을 받아 이곳까지 온 것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스스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방에게 가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이곳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했던 엘리야가 주랭랑을 쳐서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았더라. 그런데 때가 되니까 시냇가 물이 말랐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짤막한 내용 속에 우리 놀라운 다음과 같은 영적인 진리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든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인도하지 못할 거야.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는 11조도 하지 않는데, 나는 제대로 교회도 안 나오는 하나님 다 같은 사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준 가장 중요한 본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 엘리야가 있는데 원래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셉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 디셉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너무 적고 적은 곳이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엔 디셉이 알았지만 워낙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디셉이 어느 곳인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이 정말 보잘것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하나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대부분 누구 이름을 씁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부시, 미국 부시가 아니고 그때도 부시가 있었나 봐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가 태어난 곳도 적은 것이고 엘리야는 가문을 밝힐 만한 전혀 조건이 없는 가장 보통 사람이고 보통 사람 가운데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은 자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만 들어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처럼 40년 동안 탁월한 교육을 받은 지도도 쓰시고 하나님 유대계 최고자의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사울 같은 탁월한 자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자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은 가장 적은 자도 들어 쓰십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은 쓰임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이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갑절의 역사가 있을지요. 막 몸살나게 쓰임 받아볼지요. 놀래가지고 아멘 하시는 거야. 몸살 안 하려고.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몸을 아프게 하지만 참 겸손한 것 같죠. 목사님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인도하면 너무 속 썩을 일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저 같은 사람 좋은 사람 많은데 언제 저 같은 사람을 신경 쓰고 저에게 손을 내미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디셉이라는 곳에 그 아비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들어서서 당대의 최고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말라기야 마지막 장에 가보세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리라 나옵니다. 벼라산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름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거절한 사람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지 못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no 하고 거절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나를 보아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것도 하나도 없고 11조도 안 내고 어쩌다가 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은 다 그런 쓰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간증을 했어요. 교회를 몇 번 짓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요. 이런 벽돌을 쌓잖아요. 그럼 벽돌을 그냥 쌓은 게 아니고 비싼 돈을 주고 벽돌을 수만 장을 가져오지만 그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을 딱 들어봐서 안 맞으면 이 벽돌을 쌓는 석수쟁이가 망치로 그 부족한 부분을 툭툭툭 쳐서 깎습니다. 적으면 절반으로 나눕니다. 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버리는 것이 있어요. 깎아도 안 되고 붙여도 안 되는 거 버려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석소라도 벽돌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 우리는 나무로 목재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건물은 철재로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는 목재로 세웠는데 목수들이 나무를 가져오면 그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켜봐서 비켜진 것은 대패로 밀습니다. 짧은 건 붙여서 붙입니다. 긴 건 자릅니다. 그런데 붙이지도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대패로 못 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도 쓸 수 없는 것들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 쓸 존재가 없고 나는 도대체 너를 인도할 수 없다. I am sorry.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쓰임받기를 거부하고 인도함 받기를 거부하고 지금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만 빼면 정말 하나님 저 쓰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저 쓰십시오. 하나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국민학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하던가요? 앞으로 나란히 생각납니까? 옆으로 나란히 이거 해서 뭐합니까? 이거 한다고 머리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 그게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군대 들어가면 그것부터 똑같이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위대한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하느냐?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이 없는 인도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훈련이라는 고통스러운 보자기에 쌓아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훈련의 보자기를 푸는 자만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갑자기 등장했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했다. 길 우는 엘리야가 아왕 앞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가 변화된 나옴의 아왕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훈련받을 각오가 돼 있으셔.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바라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장사가 좀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건강하고, 뭐 그러니 그냥 살지, 뭐 유별나게 뭐 부흥회를 참석하고 뭐 세미나를 받고 별로 그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면 기도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면 기도해서 더 잘 돼서 더 잘된 부분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기 싫으면 옆 사람에게 주세요. 우리가 훈련받기 싫어서 적당히 사는 인생이 그걸 비겁한 인생이라. 훈련만 받으면 하나님 훈련을 이겨낼 탁월한 능력과 믿음을 함께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더 탁월한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웃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나 혼자 편하다고 내 가정만 잘 그냥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세상에 그저 가장 비겁한 개인주의.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것입니까? 몇 교회는 어려워서 난린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은혜만 받으면 되냐고요. 세상은 동성연애자가 얼마나 밀고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인도함을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다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인도함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저를 마음껏 훈련시키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세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훈련 없는 인도함은 인도함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첫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 중반부 읽겠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아방 앞에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방 앞에 찾아가냐고요? 이건 보통 담대한 배짱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시대에는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바알신을 찬양하고 섬기는 시대인데, 어떻게 엘리야 앞에 가서 내 생각은이나 말하지 않고, 내가 좀 말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느니라 말은 너가 부인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 되는 거니까 지금 아합하고 정식으로 붙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내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네 이제 딱 죽었다,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아니라면 1. 엘리야는 정신병 환자든지, 2. 몽유병 환자든지, 3. 길을 잘 못 찾은 것이요. 어떻게 아합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엘리야가 가장 싫어하는, 아합이 가장 싫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명세하고, 그리고 자기 입에서 이 말이 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런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 나라는 망했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은밀히 엘리야를 만나시고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엘리야를 훈련시키셔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방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훈련하는 철두철미한 신앙 훈련을 받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일은 조용할 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의 생애를 빼고 30년의 생애를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릴 때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 성전에 왔다 갔던 그 사건 빼고는,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는 그 본문 빼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공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쁘시도록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은밀하게 데이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1대1로 은밀하게 데이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신명기 장로님 복용씨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데려왔었죠. 결혼하시는 거 후회하시나요? 대답을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이름을 이렇게 매 주일마다 거론하는 것도 하나님이 장로님을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처음 복용씨를 만나면, 장로님, 룩앤미 저를 보시고, 처음 복용씨를 만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동네에 소문내기를 원합니까? 네? 근데 조용히 뒷산으로 오라고 꼬셨죠? 그렇죠? 이 말을 못 하시는가 봐. 여러분 처음 사랑하면 은밀하게 만나요. 야, 우리 청년부 끝나고 나면 저기 저 멀리 가까운 데 안에 들켜 목사님 하도 싸돌아 다니니까 목사님 안 계신데 저 동네에서 저희 그것도 11시 반쯤 만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요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1대1로 앉는 은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간을 내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만지시고 저를 마음껏 말씀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훈련시킨 그냥 훈련이 아니라 전천후 믿음을 갖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천후 믿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관계없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든 유익이 아니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평안은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상황과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을 전천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내 마음에 들면 이 교회가 최고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나쁜 교회가 없어. 이런 나쁜 교회라고 말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놈의 교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는 놈이 아니네. 주님의 몸이지. 여러분, 한국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한국의 문제가. 제가 미국 가서 목회할 차례 생각. 한국은요,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라 말 안 해요. 자들끼리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죠? 나는 이 교회, 이 방송이 한국에 나가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은요, 장로님들이 다는 아닙니다. 장로님들 목사를 얘기할 때 이성철 목사님, 이 목사 그러지 않아요. 그 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목사 장로들하고 친했는데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목사님이고 기분 나쁘면 그 자식이야. 우리는요 아직 전천후 신앙이 없어. 교회가 나에게 잘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요, 교회가 자기 잘못 자기 생각에 달리면 이게 나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시험 많이 들고 우리처럼 상처 많이 받은 소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썼습니다.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냈겠죠. 담대하게 썼습니다. 쓸 수 없는 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담대하게 말,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을 하지 않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니라. 너는 아합아 딱 죽었다 회개하고 돌아켜라,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 아합 왕이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냐 그런데 아합 왕이 듣지도 않습니다. 꽃방귀도 안 낍니다. 엘리야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꾸로 전세가 바뀌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갔던 것이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려 놓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 작전을 바꿨어요. 엘리야야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이게 상황이 마음이 됩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냐고요. 내가 그렇게 선포했으면
하다 못해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자마자 주랭랑을 치냐고요. 이런 말을, 우리 말 어떤 말을 쓰냐? 어떤 분 이런 말 쓰지 말라는데 이 말밖에 쓸 게 없어요. 이럴 때 쪽팔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더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이럴 때 얼굴 팔린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담대하게 서서 내가 여호와의 사실을 명사노니 이 땅에 내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니라. 얼마나 멋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빨리 도망가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망갔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 순종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목숨 내리고 갔지 않았습니까?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흩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더라도 은밀한 곳, 기가 막힌 동굴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진성찬이 차려져 있고 이미 숨겨둔 믿음의 종들이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당신 하나님 종입니다. 그렇게 먹여야 되는데 시내가에 가서 숨을 해. 동굴, 시내가는 다 보이는 곳입니다. 숲속도 아닙니다. 동굴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먹는 것. 말도 안 통하는 까마귀가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라. 아니 지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그래도 10명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숨겨놓은 사람들이 선지자여 수고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속 시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숨으라고 숨어 계십시오. 기가 막힌 동굴 속에 입구는 다 나무로 가려져 있고 들어갔더니 너무나 진성찬 램찹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막 이렇게 아주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랭랑을 쳐가지고 그것도 시냇가에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천후 신앙이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이라면,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당당히 쓸 수 있는 믿음을 전천후 신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분명한 기준에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 홀로 있는 곳에 던져져도 억울하거나 외롭다고 불평하지 않는 믿음, 내가 생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갈수록 이상한 곳을 하나 인도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것 때문에 후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심으신 그곳에서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마시라면 마시고 사람 인정해 주든 아니면 까마귀 인정해 주든 그거 따지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전천후 믿음이라. 우리는 어떠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다 바쳤는데 세상에 감사패 하나 안 줘. 주부에 광고도 안 났어. 목사님도 광고도 안 해. 돈 1억도 아니고 10억씩 바쳤는데. 그래서 한 곳은 다시 달라고 한 장로님 계셨다는 걸 아시는지. 냈다가 가져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건 전천후 믿음은 아니네. 나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여러분이 아직 전천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곳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천후 믿음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나에게 아직 전천후 믿음이 없다면 지금 훈련 받고 있든지 아니면 전천후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 손길을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천후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방 앞에 서기 장에 은밀한 곳 하나님 훈련시켰었어요. 아방 앞에 섰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섰어요. 아방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서 숨었어요. 시냇가에서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먹이시는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잘 보세요. 숨겨진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방의 반응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믿음의 훈련을 사실 받으신 거예요. 시냇가의 주랭랑을 차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을 때 정말로 고기가 까마귀 가서 먹이는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분이시고 나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끝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신학교에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섬기는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에서 은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을 통한 인도하심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를 23년째 섬기는데요, 7년 동안 하나님 저를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 오늘만 드리고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표를 몇 번 쓰려고 했어요. 내 젊음을 역석기가 너무 아깝다. 내가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게 정말 수준이 맞나? 제가 36에 이 교회에 왔거든요. 36에 교회에 왔어요. 지금도 36 같지만 36에 왔어요. 뭐 시비를 걸만한 것 가지고 걸어야지. 뭐 정말 목숨 걸리가 걸면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서로 싸울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젊은 윤대 불태워야 되나?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꼭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옵니다. 연락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그게 300명 뭐 이제 그게 500명 이제 그게 600명 모이지 우리 오십시오. 꼭 연락이 와요. 어느 게 제가 하도 반응을 안 하니까 직접 장로님 2분이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7년 지나니까 정말 싹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이제 졸업했다. 아니요. 지금도 마음을 안 잡으면요, 뚜껑 열릴 일이 지금도 제 마음 문을 닫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에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지금도 저를 공격하는지.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의 신학교에는 졸업장인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다음 주에도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엘리야를. 하나님 마지막 그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훈련 받을 만큼 또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직접, 지금 엘리야는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웃과의 대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에 조심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야, 우리 사랑하는데 말하지 말고 손만 잡고 있자. 그런 놈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건 변태입니다. 변태. 사랑하면 대화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장로님 그렇죠? 안 그래요? 미우면 말하고 싶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화나가 나가지고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만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맞게 어떠한 훈련을 통과하면 통과하는 수준에 맞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속회 때 하는 교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해도 어떤 사람 사람한테 말씀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립니다. 제가 압니다. 왜 하느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하고 재밌게 텔레비전 연속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연속극을 하고 있어요. 네? 국가사에 뭔가 그런 거 하고 있어. 그렇죠? 보신 분 계시지? 웃으신 분들 보셨다는 거죠.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 전화가 안 해요. 내가 돈 빌려달라 한 사람 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빌려주겠냐, 언제 빌려주겠냐, 몇 시에 와라, 이자는 몇 프로 하겠냐, 이자 안 줘도 된다. 막 심장이 뛰어. 그러면 그 연속극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 순간 안 들어와요. 그 전화만 다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약간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으신 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왜 안 들리느냐? 듣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직도 누가 나를 박수치고 세워지는 그 생각이 그 첫 번째예요. 아직도 돈 벌린 소리가 첫 번째, 아직도 세상의 쾌락이 첫 번째고, 한 음성 듣는 것이 네 번째, 다섯 번 있으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수많은 음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여러분 삶의 첫 번째입니까?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명밖에 안 계시네요. 정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여러분 삶의 첫 번째입니까? 왜 안 들리느냐? 듣기를 원해도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 더 듣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음성은 전파 방해를 받아 절대 들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목표일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 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돼서 이 귀가 숨소리가 다 들려가는데 눈이 있어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왜 가다가 교도 앞차를 봤습니까? 앞차가 안 보이거든. 왜? 내 눈에 망망이 있는데 다른 걸 보고 있으면 안 보이거든. 내가 가장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안 들리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싶지만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세상에 유혹받지 말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첫 번째야 돼. 요즘 한국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쉬면서 재미를 하나 봤는데 한국은 큰 대형 버스에 전체 밖에 전체 이렇게 광고를 해요. 큰 글을 붙여가지고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자 화장품이에요. 두 번째 병원, 척추병원, 무슨 병원들이 많아요. 근데 병원 가운데 성형외과가 제일 많아요. 성형외과 어디 오라고. 근데 요즘 뭐라고 성형외과에서 광고하신 줄 아십니까? 저 같은 사진을 다 붙여놓고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 요즘 안 먹혀요. 워낙 잘생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대현 장로님 사진 붙여놓고 이런 얼굴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안 해요. 요즘 그런 광고는 안 먹혀요.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히 문구가요. 너만 안 했다. 이렇게 붙여. 그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안 한 사람들은. 너만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수도 있고, 당장에 버스 내려 쫓아간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요.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의 음성 듣고 싶은 게 진솔하게 내 첫 번째가 돼야 돼. 왜 시험 드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칭찬하는 소리, 사람의 보상의 소리, 그게 더 듣고 싶거든. 지금도 돈이 벌리는 소리, 세상이 즐거워 즐기는 소리, 세상의 쾌락의 소리, 세상의 물 좋은 것 소리, 그것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원하는 그건 저 밑이고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방해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훈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목회자 설교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목사님 통해 쓰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설사 안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앉으셔야지. 오늘 설교 얼마나 잘한다 보자. 이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몇 분들 계세요. 뒤로 자빠지신 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설교를 하면 신명기 장로님 앞으로 기울이세요. 네 번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으니 저가 시내를 맞.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 나 같으면 갖고 지가 먹어버렸을 거야. 야, 나는 참 이 본문 보면요. 아니 그냥 까마귀가 뭐 먹기 좋은 뭘 하나 호박을 하나 가져왔더라 그런 모르는데 하나님 기가 돼. 까마귀까지도 조정하시는 건 몰라요. 우리 교회에 까마귀가 많이 있어요. 한번 저도 기대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어떻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 가져오다가 나는 먹어버릴 것 같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뭐 성경 보고 뭐 보고 그렇게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쳐도 피할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랑 연결돼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 요즘 다른 건 다 돼. 영적인 것이 부족해. 노. 내가 다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건 말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 주는 것도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는 건 영적인 것이고 신방받는 사업체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분하지 마세요. 영과 육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모든 걸 다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우리 가정과 애 낳고 교육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다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시간만이 장악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TV 보는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전부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삶의 전체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기도토록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하고 7절 보면 이 본문 가운데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있었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대가 마르더라 그랬는데 기도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기도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시내가에서 뭐 하고 있었겠냐? 기도했겠죠. 왜? 비가 안 와야 되니까. 비가 안 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 안 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는 없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할 줄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 성령이 같은 사람이노되 저가 뜨겁게 비가 오지 아니하도 기도한 즉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았더라 라고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이 본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뭐예요? 하나님이여 저 시내가 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 시내가 마르기를 원합니다. 마르게 하소서. 시냇물아 마를지어다. 하늘 열려 비가 내릴지어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차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부담감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건 하나님 인도함을 놓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도케 만드세요. 아무리 작은 일 기도케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컵 한 잔 놓고도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라면을 끓여 놓고도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기도 자리로 오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나는 전혀 기도하려 안 되는데 난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유일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심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전천후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라. 하나님 인도하실 때 고통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훈련받을 각오를 하고 기다리라.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엘리야가 썼던 당시 여호와 이름은 땅에 숨어져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엉뚱한 거짓 우상에 바늘짓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햇빛 세상에 해성 나타났던 엘리야처럼 21세기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일어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까꿀로 거스러가 하늘을 선포하는 엘리야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지지 않고 내 안전과 내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것 전혀 다른 하나님 나를 시내가 인도할지라도 이 세상 속 21세기에 이 어두가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요 내 안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연히 일어나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21세기 엘리야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수없이 탄생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21세기에 엘리야처럼 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하실만 저를 21세기 엘리야처럼 쓰십시오.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 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적당히 김과장 쓰셨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21세 엘리야처럼 쓰십시오. 제가 시내가라면 시내가에 가겠습니다. 저를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십시오. 저는 제 상황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 처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들에게 갑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그냥 미쳐버릴지어다. 기도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막 전도하지 않고는 온몸이 막 가려 어쩔 줄 모르는 날마다 전도하는 발바닥에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어떻게 어떤 분이 아멘 안 하기를 잘했다 그런 분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줄 알죠? 앞으로는 목사가요 동성연애자 와서 결혼해달라는데 안 하겠다고 수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텍사스는 다행인데요, LA 가지 마세요. 텍사스도요 숨겨진 비밀들이 많아요. 우리 감독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 목사님 모아놓고 텍사스 달라스 설교를 했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써놓고 읽으면 되죠. 근데 얼마나 미국 분들이 웃기겠어요. 생기긴 이상하게 생긴 놈이 영어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 너가 해라 그 사람이 했는데 하필이 하면서 이게 동성연애를 건드는 거야. 여러분 UMC가 동성연애 문제로 지금 심각할 때입니까? 막 그래버렸네요. 끝나고 나서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맨 목사님 찾아와서 내 아들이 동성연애 어떠냐? 와 웃기네 이게. 투표로는 거부됐지만요 텍사스 달라스에도 동성애 지지자가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유익 따지지 않고 내 보상 따지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말씀만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21세기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탄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것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은 쓸 수 있는 곳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 그 누구도 두려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편견, 내 아집,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이 내 삶의 자리요 내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과